한 발 물러서서 본 행복.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가진 것 하나 없어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진리를 기준으로 인생에 대한 관점을 바르게 조율하고 덕에 이르려면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성찰해야 하는데, 이 활동이 관조다. 즉, 관조는 지혜를 통해 인간이 지닌 최고의 탁월성을 발휘하게 만드는 지적인 행위이다. 지혜는 유한한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게 한다. 그리고 자가 치유도 가능하게 만든다. 관조하는 삶에 인생의 답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10권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지에 관해 이렇게 기술한다. 행복이 덕, 즉 탁월성에 이르는 영혼의 활동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최상의 덕을 추구해야 한다. 덕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가장 완전한 부분에서 발휘된다. 지성이든 아니든, 자체적으로 신적이든 상대적으로 신적이든, 이 영역은 본성상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며 고귀하고 우주의 보편적 원리와 진리를 인식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인지적 활동이 자신의 고유한 덕과 일치할 때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행복일 것이다. 사유하는 삶이 왜 중요한가? 관조는 쉬운 말로 사유 또는 사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여기서의 사유는 세상과 동떨어져 홀로 생각에 잠기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다. 사유는 내가 당면한 사건이 전체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숙고하는 행위다. 이러한 사유는 통찰의 힘을 길러준다. 현상은 복잡해도 본질은 단순하다. 통찰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도 까다로운 상황이나 문제를 이해하는 지적 역량이다. 우리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해석한다. 사유하는 인간, 즉 인생을 숙고하고 통찰하는 사람은 불행마저도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의미한 사건으로 변화시키거나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행복의 지평을 확장해 간다. 행운이나 불운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사유하는 인간은 고통을 어찌해 볼 수 없는 불행으로 여기기를 거부한다. 우리는 관조, 다른 말로 사유와 통찰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올바른 결론을 내린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남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 어떻게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실천적 지혜, 즉 프로네시스란 다양한 삶의 전제들. 한 개인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기질과 특징 및 경제, 사회, 정치, 환경을 포함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재빨리 추론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그리스어다. 이 지혜는 평소 우리가 지향하는 올바른 가치를 특정한 상황에 맞게 즉각 실제 행동으로 변환시키도록 해준다. 내가 누구인지는 구체적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을 보면 알 수 있다. 문제는 말이 아니고 행동이다. 약삭빠른 사람들은 결정적 순간이 오면 가차없이 눈에 보이는 이득을 택한다. 실천적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정신없이 부와 명예를 쫓다가 결국 돈도 사람도 모두 잃고 후회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순간의 감정이나 상황에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를 차분히 관조할 줄 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이 아픔을 통해 몸소 배운 최고선을 택하는 방법, 행복한 인간으로 사는 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400년 전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인생의 해답을 알고 있었다. 관조하는 삶, 즉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하는 삶에 그 답이 있다. 진정한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인생의 교훈을 담아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저술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랑하는 아들 니코마코스에게 가르치고 싶은 교훈을 담아져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이를 통해 인간에게 가장 좋은 삶, 행복, 즉 에우다이모니아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답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스어 에우다이모니아는 우리말로 행복으로 번역되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의도한 본래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 에우다이모니아는 맑은 영혼, 정신, 마음이라는 뜻이므로 에우다이모니아는 결국 좋은 정신활동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단지 기분이 좋거나 고통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본성에서 가장 고결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성취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라고 정의한다. 그에게 불행은 악한 인격으로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비참한 삶이다. 행복이란 인간 본성에서 가장 고결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성취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이나 부, 어떤 사람은 명예를 행복으로 여긴다. 만일 쾌락이나 부가 행복의 전부라면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평생 채울 수 없는 욕망의 노예로 살 테니까 말이다. 명예가 행복의 조건이 되면 그 행복은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 철저히 종속된다. 명예는 타인에 의한 평가이므로 내가 주인이 되어 통제할 수 없다. 그런 행복은 주위 사람에 의해 언제든 소멸될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당대의 아테네 청년들은 대다수가 정계 입문을 하여만 했다. 당시 정계 입문은 즐거움과 부와 명예를 동시에 획득하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이 젊은이들은 사회의 약자들이 절망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데는 일말의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출세와 번영을 위한 변증수를 익히는 데만 열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민주주의의 상징인 아고라 광장에서 서슴지 않고 거짓과 기만적 논쟁과 궤변으로 경쟁하며 오로지 상대방을 이기는 방법만 배우는 중이었다. 오늘날에도 유수의 지성인들이 최고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치지만 우리는 여전히 답을 찾아 헤맨다. 달콤한 쾌락의 잠에서 문득 깨어나 그동안 공들인 부와 명예의 탑이 허물어지는 날, 우리 인생은 갑자기 혼돈과 허무 속에 내동댕이 쳐진다. 견고해 보이던 삶의 질서가 하룻밤 사이에 허망하게 무너진다. 좋은 삶은 과연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은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그리스어 아가토는 어떤 기능이나 도덕이 완성된 탁월함, 좋음을 의미한다. 인간으로서의 자아 실현, 인격적인 덕의 함양을 목표로 하지 않고는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없다. 한 사람의 도덕성에 금이 가면 보이지 않는 영혼의 깊은 곳, 그리고 그의 자존감에 하나둘 생채기가 남는다. 그래서 돈과 권력을 가져도 진정한 만족은 없는 것이다. 남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안다. 나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수 없는 궁핍한 내면의 소유자이니. 인생의 성패는 사회가 인정하는 외적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화해와 상생, 즉 도덕성에 의해 가늠되어야 한다. 도덕성은 다양한 욕망 중 더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다. 그런데 당장 입에 풀칠하기 바쁜 서민에게 윤리와 도덕을 운운하는 것은 사치가 아닐까?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성이 일상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는 말했다.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봄이 온 게 아니듯 단 하루의 덕행으로 일생이 복되고 행복해질 수는 없다고 말이다. 삶은 행위로 구성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행위를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삶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매일 매순간 최고 선을 택하는 행동이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행복과 행운, 불행과 불운은 동일하지 않다. 행복은 덕을 추구하는 이성적 활동을 통해 힘써 쟁취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언제든 단번에 날아갈지도 모르는 행운은 행복이 아니다. 이처럼 행복은 내가 존재하는 지금 여기서 최고선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얻는 산물이다. 우리는 왜 좌절하는가? 개개인이 자신만을 위한 외적 일시적 행복 추구에 몰입하기 때문이다. 내 행복, 내 가정, 내 공동체와 내 회사, 내 나라에만 매달리는 까닭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공허감에 사로잡힌다. 참된 행복은 공적 객관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활동과 판단에서 비롯된다. 이 정의로운 행동의 습관화, 즉 도덕적 행동을 몸에 익히는 과정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기뻐할 것을 기뻐하고 괴로워해야 할 것을 고통스러워하도록 길러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행위이며 꾸준히 행복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